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욥기에 대한 설교는 이제 주로 제가 새벽에 이제 하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주일에 임해졌습니다. 욥기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늘 묵상해 왔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비창이라는 단어로 와닿아집니다. 비창이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토벤이 쓴 그 소나타 곡 이름을 본인이 직접 붙였습니다. 그것을 비창, 파타딕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8, 90년 후에 이제 태어날 차이콥스키도 그의 그 교향곡 이름을 비창, 파타딕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타티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라는 단어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 주로 봤겠지만 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참이라는 단어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인간들이 경험하는 불행과 비참, 비창이나 비참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삶과 죽음에서 인간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말하면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 물론 영어로는 미저리라고 했습니다만은 미저리라는 이 단어와 이제 파타티크라는 프랑스어와는 좀 결이 다르니까 조금 후에 말하기로 하고 죄와 이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무색합니다. 그것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인간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귓잔동으로 들릴 정도고 비참함은 경험해 봤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불행과 비참함을 아직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비참이라는 misery, 영어에서 misery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불행입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불행을 당한 자에게 제3자가 하는 말입니다. 참 비참하다. 지금 욥은 자신의 이 불행에 대한 것, 그러니까 미저리죠. 이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친구는 그 불행을 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비참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비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26살밖에 안 된 정말 잘 나갔던 하이든에게서 피아노를 배워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빈에 와서 열병을 안고 갑작스럽게 귀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2년간 지나와 보지만 점점 귀가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는 오늘의 그 비창 소나타를 그는 쓰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8, 9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차이코프스키가 인생의 마무리 54세에 죽는데 베토벤도 53세인가 4세인가 그렇게 죽죠. 그 어린 나이에 죽죠. 여러분들을 볼 때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린 나이에 죽는 거죠. 자기 차이콥스키만큼 위대한 그 피아니스트도 러시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비창이라는 곡을 처음으로 자기가 지휘하고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그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베토벤의 비창을 들으면서 연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비참함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차이코프스키가 이것을 작곡하고 난 다음에 연주하고 그 다음 날 자살하기로 작정을 하고, 물론 사람들은 콜레라 때문에 힘들다가 그랬다 하지만 자살을 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비창을 작곡을 하고 교향곡을 연주하고 그는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인생의 불행의 시작을, 불행을 다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자살을 앞두고 2년에 걸쳐서 작품을 쓰고 연주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이델베르그 1문, 2문조차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복 달라고만 할 줄 알지, 잘 되려고만 할 줄 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말은 연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비창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코프스키는 한 50분 동안 교향곡을 연주하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운율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직도 비창을 안 들어보고 인생을 논했다면 차이코프스키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나중에 50대 후반에 되어져서 이제 50 마무리를 했던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들리질 않죠. 그러면서도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는 곡을 끝까지 씁니다. 비창을 쓰고 난 다음에 그는 이어서 수곡들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운명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나는 운명에 대결하겠다. 귀가 점점 멀어져가. 이게 피아니스트는 모르겠지만 이 작곡가가 귀가 멀어도 어떻게 작곡을 해요? 거기에서 베토벤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처도 못 가요. 근처가 아니라 우리는 질이 다른 인류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불행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비참이죠? 여러분, 불행이라는 단어를 알고나 말합니까? 비참이라는 단어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쩌쩌쩌쩌 하면서 참 정말 네같이 그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무엇이 비참이죠? 무엇이 불행이죠? 남들처럼 안 살게 되니까 불행입니까? 남들이 가고 싶은데 쇼핑을 안 되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남들이 출근하는데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남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추락을 하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세상에 인생이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욥을 이해하려면 불행이나 비참이라는 단어가 아주 찰떡궁합처럼 자신에게 와 닿아 있어야 돼요. 거지대는 여기에 등장하는 욥이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중보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참말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가 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그랬지만 참 우리는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영아도 아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애는 그래도 자라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자라나는데 다 컸는데 나이가 이제 20 중반 이제 넘어서서 귀머거리가 한번 돼 보십시오. 지금 직업에서 이제는 끝난 건데 여러분 한번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부짖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풀리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입니까? 연불이지. 오늘 이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전체로 우리가 보는 관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달째라는 말을 해요. 3절에 여러 달째.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달째를 지금 지나면서 오늘의 이제 7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쫄딱 망한 것도 한심하지요. 이 비창이죠.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우리 같은 말을 한다면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존경받고 교회 가면 직분자로 활동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것도 참 비창한데 더 나아가서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식 새끼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쫄랑쫄랑 하다가 결국 자식 뭐 잘 돼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는 설상가상이고 참 한심한 이야기지만 지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인고 부부로 사는 게 신앙의 결정체인가? 누가 그따위로 말을 해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자식 낳을 수도 없죠. 그 마누라 도망갔으니까. 그거라도 끝냈으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이제 몸에 흔대가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내 살은 구더기에 흙덩이가 되고 의복처는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 수개월째 이게 흔대가 나서 나사로처럼 긁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딱지가 올라가지고 저는 그것을 5학년 때 제가 4학년, 5학년, 3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저는 경험해 봤어요. 흔대라는 것을. 제가 쫓겨난 것들이 그냥 멋만 지를 줄 아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피부에 흔대가 한번 나보십시오. 지금은 교회 안 오시면은 피부에 뭐가 나면 온갖 바른다고 이게 야단 법석들을 떨죠. 피부과 가가지고. 그게 뭐 큰 불행인지 싶으지. 아직 인생이 아마 덜 사는 것 같아. 이는 봄이처럼, 봄이 아니라 여기 초아처럼 이게 어린 나이에 피부에 흔대가 난다 해보시. 엄마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송교사가 어떻게 하겠어? 애가 얼굴에 막 그냥 피부염이 막 생기고 입술이 터지고 그냥 하면은 아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상상이 되네. 애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내 몸에 이것이 번졌습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마치 그 피부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용솟음 치는 분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열이 발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내 살이 썩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썩은 것을 썩어가니까 이 사람이 간지럽거든. 그래서 그 더러운 손가락으로 긁으니까 그 속에서 오염이 돼서 고름이 막 터져 나와요. 한 군데가 아니고 온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것도 안 당했으면 하나님의 비참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직 깡깡 멀었다. 그것을 어린 나이에 9살, 10살, 11살에 그거 당하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게 뭔지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애새끼 한번 당하고 나면은 치맛바람으로 해가면서 학교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옆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이 아직 정신이 없는 것들이. 그런 것을 어린 나이에 겪으면서 뭘 제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온몸에 이 열이 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몸이 뜨거워서 분출하는 것은 땀구멍이 아니라 그는 흔대와 같은데 피가 솟아오르고 긁어야 시원하면 거기에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름이 나오고, 그것이 이렇게 이 장판에 이렇게 잠을 자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래서 몸을 일으키면 그것이 딱지가 그 장판에 붙어가지고 벗겨져서 피가 나오고. 인생을 뭘 알고나 사나 네가.
이런 것을 욥이 겪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 4명이, 먼저 친구 3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비참하다, 비창이다. 그 속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4장에서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르면 입 닥치고 있으라 임마, 아는 체 하지 마. 마치 목사놈들이 앞에서 뭐 믿으면 잘 돼, 이게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거죠. 4장에 보면은 말은 잘합니다. 입술은 살아남아 가지고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조금 지나면 18절에 가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위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에서 내게 미치지 않게. 말은 어디서 주워 들었나? 이런 말은 잘 흉내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일이 좀 안 되고 뭐 학교에서 떨어지면 쪼로록 하지, 교회도 안 나오고. 목상에서 함구중 듣고 나면 화가 힘으로 올라가지고 보따리 사는 놈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결론이, 입술로는 말하겠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4장의 이 엘리바스가 아는 대로 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앞에서 그렇게 낯갈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니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단상에서 그만 찌끄리고, 복 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찌끄리지 말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가르치고 네가 설교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개첩하게 사는지 한번 봐. 그런 말이 할 수밖에 없는 니체. 지난주에 니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리스도와 장사됨에 있은 그리스도와 지옥에 내려가심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이라도 해봤다면 복 달라고 못하겠지. 지금 죽음의 병상에서 자녀들이 재산 나눈다고 그러죠. 그거와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 앞에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 너는 체면도 없냐? 그리고 네가 당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어렵다고 말해? 그 불행이라고 말을 해? 진짜 한심해서. 니체가 그 존경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그는 실존주의에 입문하게 되고 그걸 마치 성경처럼 읽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인데요? 세계의 천재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글을 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 우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괴물들입니다. 참 그의 글을 이번 전에도 읽었지만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한심한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저하고는 전격 다르지만 의지는 욕망이라고 해요. 끝없는 것, 하고 싶은 게 그래 많아. 밥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뭘 먹고 싶어. 끝없는 이 욕망. 그래 이 욕망이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트에게 가가지고 이드라고 바꾸어지죠. 인간은 이 끝없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채워지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이 불평하고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또 불평하고 또 바라고 또 이유로 돌아서고 그래 안 되면 또 막 저질러 버리고 화내고 막 뭔가 이게 정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변개하는 이게 의지다 이 말이에요. 의지. 그런 의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인간의 의지를 다스려야만 한다. 첫째, 예술적 감각을 채워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좋은 미술 작품을 봐라.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라.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된다. 근데 이런 예술적 이러한 것도 우리는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동영상. 그 외에는 우리는 책을 읽지를 않으니까. 음악에 감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지금 안 찬 거예요. 그거라도 사람은 채워지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동정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사진 하나 딱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유발시키는 거죠. 최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인터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행동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게 타임지의 어린아이 시리아 사건, 그 어린아이의 그 먼지 틈새에 있는 사진 하나 덜렁해놓고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잔인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그 동정심으로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자극적이고 극적이고 이 드라마틱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발휘시켜버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자극적이어야 돼. 동영상을 만들어도 뭐 2번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뭐 행운이 있다고. 사기꾼들 같은 놈들이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도 인간은 끝없는 욕망에서 바뀌지 않았거든. 그래 그 순간만이라도 사람을 환각적으로 만들어라. 뭐 최근에 와서 뭐 여러분에게 어제인가 오늘 새벽인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여러분에 보냈지만 윌로우 크릭에서 불렀던 찬송을 제가 한 2-3번 들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불러요. 그 흑인 여가수가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은 손을 올리고 막 이랍니다.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흡혈귀들로 바뀔 건데 철학가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최면술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것도 안 될 거다.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를 부정해라. 이 끝없는 이 욕망을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다. 그 자제가 됩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자기를 자제해보지 않은 사람, 자만과 허영과 탐심과 탐욕에만 부추기면서 부모가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옹알이하면서 이렇게 키워놨고
지 자식을 잘못하게 하면 그거에 그렇게 화가 나고, 네가 없어 자식은 자라나. 차라리 네가 없는 게 자식이 제대로 자라나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 6.25 때 홀토 아동복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외국으로 다 보낸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뭐 프랑스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예술가가 다 돼. 이 밑에 자랐으면은 그 따위도 살지 못했을 거야. 외국인들이 키웠으니까 차라리 그나마 만들었지.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네 자식을 키우겠다고. 지 새끼 그렇게 귀해. 지가 키우는데 너는 못 키워. 그냥 젖 먹이고 밥 먹이는 거 하는 거 외에는. 이거는 이미 철학가들이 우리들에게 구중한 것들이에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욥은 그 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하고 피곤하고 머리 아픈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이상하냐 그게? 그러니까 직장 보내놔서 그래서 또 월급 적게 준대 또. 그거 인생 아니냐 그거? 그거 너 욕망 아니냐 그거? 그래가지고 또 그 높은 자를 올려놨다 해보자. 그 만족이 있겠어 또? 더 올라가려 그러지. 그 끝없는 욕망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욕심 아니야 그거? 그의 날이 품꾼의 날로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빨리 이 시간 지나서 빨리 집에 가고서 좀 따뜻한 방에 뭐 속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 인생 그런 거 아닌가? 뭐 이거 없어져야 되나 그거? 그 다음에 바라고 품꾸는 삭슬 기다려니 돈 많이 줘봐. 또 돈 많이 준다고 또 그래.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네 돈 아니면 뭔데니? 회계사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 1년 이 연봉이 그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그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벌어가 사람의 마음에 찰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도 마음에 안 찹니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쳐다봅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놈 100만 원 가지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저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마 서양에 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와 함께. 그들은 작은 차, 오래된 차, 이게 그 미국 애들도 그래요. 오래된 차, 구형, 오랫동안 유지하는 차, 그걸 더 자랑스럽게 여겨요. 얼마나 옷을 수십 년간 입는 것인지. 그래서 부모가 입었던 그 결혼식에 입었던 그 아버지의 그 양복을 입고 결혼하는가, 어머니가 입었던 그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될란지 안 될란지 나는 모르겠지만 다 지옥 갈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 아직은. 우리는 만족이 없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의 이러한 말씀과 전도서의 그 솔로몬하고 상당히 대조적이죠. 솔로몬은 고통을 겪는 게 아니죠. 인생을 다 마무리해서 차이콥스키처럼 인생을 다 살아보니 덧없는 거구나. 끝내 그가 자살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전도서에 있는 거고, 마치 욥은 베토벤처럼 같은 비창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30년일 텐데 이 귀가 멀어가지고 내 인생을 살겠나? 라고 하는 그것의 모습이 좀 다르죠. 같은 성격에 있지만 욥이 지금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구속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여정과 그 그리스도가 틈마다 고비마다 그리고 그 코너마다 계셨던 것을 아쉬워했던 이 솔로몬이 쓴 이 비창과 같은 전도서는 성격이 달라요. 2절에 그는 하는 말이 내가 여러 달의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일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다. 갈 데가 없는 사람 한번 대보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한번 쉬어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그 논평이들을 보면은 그 초록색 그 체육복 입고 다니는 거,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들, 할 짓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옷이라도 있겠어요? 체육복이라도 입고 다녀야지.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색깔도 참 촌스러운 색깔. 직장 주거 진간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하, 내가 또 이 밤을 이제 일어났는데 또 이렇게 자겠구나. 언제 내 삶이 나에게 미래가 있겠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누라가 도망을 갔는데 애도 이제 낳은 미래도 없어. 이제 재산도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뭐 나에게 미래가 있겠냐? 이런 이 마음이 참 진짜 비창 그 자체죠. 4절에 가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이 되는 게 싫어. 계속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가 3장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나면서 그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빛이 있으라 이래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저를 출생시켰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밤입니다. 차라리 깜깜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안 태어났고 이런 꼬라지를 내가 안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려고 저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그날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 이 밤을 기대하는 거예요. 밤을. 또 날이 밝으면 또 밤이 올 거니까 그냥 이 밤만 계속 가서 모든 자가 조용하고 모든 자가 잠을 자고 모든 자가 그냥 찍소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가 누구도 보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고뇌. 여러분이 당해보셨습니까? 그럼 그러겠지. 내가 당해봤는데. 당했으면 이 꼬라지로 사냐? 네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냐?
30대쯤에서 신곡을 쓴 단떼가 지역편 1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깜깜하다. 내가 언제 잠을 잤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온 세상이 깜깜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마 한 30대쯤, 30이란 말은 안 했지만 내 인생의 중간쯤 되었을 거다. 사람이 30 정도 돼야 인간이 조금 되거든요. 그전에는 인간이 아니니까. 이런 초아나 봄이나 이런 아이들이 인간이겠어요? 자라나는 인간이지 인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캄캄밤에 깨어났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죠. 근데 길이 너무 힘들어. 빠지는 것 같고 걸키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고통은 서러워. 원인은 모르. 그래서 어딘가 막 도망가야 되겠다는데 갑자기 표범이 나타납니다.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거지. 표범이라는 것은 사치를 말하잖아요. 화려하게 껍데기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으니까 사람은 그것에 그냥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지. 연지꼭지 바르는 것부터 배우겠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 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그 젊은 놈들이 잘 가는 데가 맛있는 데 가서 분위기 좋은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을 알았다. 표범을 거의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는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폭력, 이 성질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이 참 못됐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이 포효하는 것처럼 지가 무슨 소리 하면 다르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그게 이 성질 안에 있어요. 그것도 피했다.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무엇을 말해요? 교활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내가 욕심이 많고 교활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무리 속에서 살아야, 혼자 내버려두면 못 살아남아요. 같이 있어야 생기가 도나 이게. 그것도 피하려고 아무 때나 올라가려고 했다. 그때 올라오지 말라고 어딘가 소리가 들리더라. 그게 나의 스승이었던 베젤리우스였다. 지금 너 뭐 하느냐? 제가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는데 찔리고 긁히고 빠지고 인생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반이나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범과 같은 사치와 허영, 탐욕, 욕망, 욕정,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것에만 실컷 지내다가 그것도 피해다가 싶은데 이제는 성질을 부립니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 아니면 다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것도 피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재간을 부리는 그런 늑대의 모습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때 베젤리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피해도 네가 바라는 곳에 너는 가지 못할 거다. 왜 못 갑니까? 반드시 지옥과 연옥을 거쳐야만 낙원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베젤리우스가 이제부터 너에게 연옥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곡으로 가면은 이제 강을 건넙니다. 그게 아켈론 강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만 할 거다. 너 죽어야 돼. 세상과 이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표범과 사자와 늑대 안에서 그냥 뭣도 알지 못하고 철도 안 된 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뒹굴면서 그냥 상처받고 상처 주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니도 네 모습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게 40년 살았으니 50년도 살 거고 60년도 살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거야. 욕망과 욕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네가 누군지도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을. 안 되면 짜증부리고 되면 우쭐거리고 배고프면 앙사를 짓고 만족이라는 것이 없이. 하지만 네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지옥을 거쳐야 할 거야.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 그러려면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라.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고 지옥을 들어가려니 문구에 이런 말이 있잖아.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가능하겠느냐? 예. 이거는 한 작가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당시에 피렌체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고뇌 속에 빠져서 쓴 글이에요.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기가. 죽음은 경험해 봤느냐? 제가 늘 하는 말. 너 언제 죽을 줄은 알고 그래 까불고 돌아다니냐? 네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 그래서 욕망이 넘치지. 명품 가방이 없으면 못 사냐? 이것은 이미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세속적인 단테가 세속적인 작가는 아니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다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전철 밟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해놓은 거 촐랑거리고 까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작정을 하는 이상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위해 살라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 6절에 가서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고 희망 없이 보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지. 왔다 갔다 왔다. 그거 실려? 그러면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남을 부리고 싶겠지. 근데 특별히 여기에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가서 하나님께 좀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겁니다. 하나님의 저에게는 행복이 없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12절에 가서 제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여기서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사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켰기에
여기서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도 이것도 리워야단을 말. 제가 리워야단입니까? 이 말입니다. 리워야단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를 끼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4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41장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 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4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보세요. 지금 본인이 리워야단 때문에 리워야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어와 같은 거거든요. 이 바다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나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가 사장에서 엘리바스가 야 임마 너 말 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임마? 네가 뭐 이게 좀 부자다 보니까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그 온유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래가지고 네가 좀 잘 되니까 네 불행을 당하니까 네 그렇게 교만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6장 2절에 보면은 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 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리워야단입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41장 안에서 네가 리워야단은 아느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한 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생겼다면 얼굴값을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또 머리값을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이 내가 미워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탓에게 돌려요. 너 탓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다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원인자입니까?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한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리워야단을 낚시하겠느냐? 네가 리워야단을 아느냐?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네가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네가 저놈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핑계 댔다고 하자. 무슨 세력이라고 하자. 그래. 그것이 이제 결국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은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나 때문에 그러면 너 때문이라고 하자. 지금 쇼펜하우처럼 네 가운데 있는 이거 욕망이 있어. 이게 의지가 있어. 이게 의지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의지라. 만족이 없는 의지라. 그거 네가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다스리려고 쇼펜하우가 이런 방법을 3가지로 했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낚시로 꽤 매겠느냐?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된 자가 있더냐? 지금 안 하는 놈이 그때 가서 할 것 같으냐? 그런 자를 보았느냐? 리워야단을 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여봐, 왜 남에게 탓을 돌리냐? 그래도 너에게 돌린다는 것도 참
경건하게 보이겠다. 누가 보면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눈물 또벅또벅 흘리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으냐 네가? 요만큼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만큼 요거는 또 마무리 이 정도 하고 내가 요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게. 네가 그렇게 잔물이 쓰냐? 그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의지를 지금 안 하는 놈이 누구를 속이려고 드냐? 우리 속에 우리는 다 리워야단을 갖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 그러죠. 키에르케고는 하니까 안 되고 싫으니까 해야 되고 되려니까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우울에 빠질래? 그래서 술 마실래? 담배 피울래? 게임할래? 동영상 보면서 희지낙락할래? 그럼 뭐 할래 너 지금? 그렇다고 답을 찾아? 그래서 하기는 싫어. 나 자존심 밟으니까. 그럼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어. 그러면 다 그만둬버려 그냥. 그럼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초록색 추링 입고 다니려고. 정말 한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8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심취하게. 아니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베젤리우스가 하는 말 저는 인용하고 싶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라. 너 죽어봐라.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라. 과거에 내가 이래 살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 여자를 내가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터너했더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그 순간 그 아쉬움과 그 나스텔지아와 그 추억과 그 과거의 그 연명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프로이트가 늘 하는 말처럼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에 빠져가지고 미친놈처럼. 적어도 철학가들은 알아요. 그래 미치지 마라. 네가 아쉬워한 만큼, 괴로워한 만큼 이를 악물고 바로 배워서 바로 알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지옥을 맛보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거니까. 다시 읽습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제가 리워야단입니까? 주님 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20절에 보면 주님 제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 저를 아예 그 목표로 삼아 가지고 저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내 인생에서 떠나세요. 좀 불평 어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15절에) 가보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죽은 것을 택하리이다. 아직 철이 덜 들은 것 같아요. 지옥의 맛을 봤대. 투가면 어떤 사람들 지옥도 이런 같지 않을 거라. 네가 지옥을 앞서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네 몸에 한번 헌대가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겠네. 여러분들 그러죠? 제가 조금만 몸이 조금 더 괜찮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 안 주고받구나.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중학교 때 적어도 티네이저 때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초등학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되면은 부모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아? 더 이상 살아서 뭐 할 건데 부모는. 그래 장수하는 게 그렇게 자랑이야? 네 부모가? 나의 방해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캥거루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부모한테서 그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종자들. 마음에는 탐욕이 있어가지고 늑대 새끼처럼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서 그 부모에게 배우려고 그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 다니는 거였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힘드니까 빨래 해주고 다 해주니까 내 짜증 부리면 그거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솔직해야지. 늑대 같은 존재 아니에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다시 말해 교회 안 다닐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이 뭐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죠.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18절에 아침마다 군증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제 살은 상처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이 정도로 만족 못하십니까? 얼마나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받는 게 그렇게 싫지?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납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 지옥 보내세요. 저 정말 싫어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 지옥 갈 놈들이 잘하는 말, 내가 이 돈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고 이 시간 내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며 굴러가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내가 또 마음은 또 가책이 있나?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앉아서 마귀에서 꾸는 빗자루처럼 가만히 있을 건데요. 양심에는 가책이 있는 것 같아. 그게 회오지, 그게 회개가.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만 뭐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동물들이 자기 주인을 이제 섬기는데 변덕스러운 주인은 섬기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압니다. 이렇게 개차박에 사는 놈은 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것을 적어도 반려동물은 압니다. 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런 거구나. 인간은 그렇지도 않아요. 개새끼보다 못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저 때는 안 해야 되는데 해. 개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래서 개, 돼지보다 못한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철학가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개, 돼지보다 못한 동물들이 인간의 급지를 잇고 살고 있다고. 철학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프로이트는 특별히 그래. 인간입니까? 동물은 욕정에 의해서 관계를 하지 않아요. 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욕정에 따라 탁 일어나면 막 그때는 어찌지를 못하니 이렇게 눈이 불 켜고 덤벼들죠. 배고파서 그들은 시간 돼서 먹는 거지. 인간은 안 그렇잖아. 그걸 바라보는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겠어요? 동물의 그 감각을,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면서 인간이래요. 꼴값들을 뜨는 것들이지. 인간이가 네가. 인간이라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자제가 나와요. 억제가 나오고. 절대적 존재에 대하여 인정을 할 줄 알고, 내가 몰라도 인식이 안 돼도 내가 그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게. 이것은 이성이 있는 동물들이 하는 짓이야. 근데 인간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니 철학가들이 한심한 거지. 우리를 바라보고. 욥의 비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7장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 선택된 자,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 죽음을, 고통을 겪는구나. 죽음의 강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모든 소망을 다 묶고 출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으려고 해라. 그분 외에는 나에게는 어떠한 꿈도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안에서 명하시는 것을 나는 그만둔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읽어보면 나중에 복수를 하죠. 페넬로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종자들이 그의 아내를 이제 차지해야 이 왕국을 지것으로 할 거니까 17년 동안 안 들어오는 오디세이를 보고 뭐 하겠어요? 그 17살 난 그 아들내미가 너무 괴로워 아빠를 찾으러 다니죠. 실망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그때 이미 오디세이는 도착해 있었어. 나중에 아버지인 걸 알지요. 그때 오디세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17년 동안 내 욕망과 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들아, 욕망을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성질대로 살지 마라. 이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교회 쳐들어와 가지고
성질 하나 못 부려가지고 더러워서 진짜. 책이나 읽어봐라.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네 성격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기본이에요, 기본. 절대자 앞에서는 복종해라. 네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온 것을 알고 이놈이 힘을 얻어서 그 적들하고 부추기는 놈하고 칼질을 하려고 할 때 오디세이가 외치죠. 욕망을, 분노를 참으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분노를 참아라. 욕망을 자제하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저는 제 말로 바꾸면 촐랑거리지 마라. 까불지 말고 네 성질대로 살지 말라. 이거는 기본이다. 이거는 20이 되기 전에 가져야 할 덕목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뛰는 것이지만 그전에는 조용히 기다려라. 까불지 말고. 책을 안 읽었으니 인격이 다져질 리가 없고, 늑대처럼 탐욕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걸 다 거쳐서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인도하는 대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수용한 거잖아.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권을 그분에게 던지고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치 베젤리우스가 마음대로 인도하는데 내가 그대로 따라갈게요. 당신이 예배해 놓으시고 당신이 이 전체를, 내 인생을 다 동시에 보시니까 당신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당신이 기다리라면 그것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내 평생을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고, 25년이면 25년을 기다릴 거고, 왜 못 기다려? 왜 촐랑거려? 왜 까불고 있어? 성질이 더러워서. 세상에 욕망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죽음의 강을 건넜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제게는 꿈도 내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자와 같고 표범처럼 촐랑거릴 줄만 알고 뽐내고 싶지. 껍데기밖에 안 남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바스는 아직 보지를 않았고 빌닷은 지금 보지를 않았지만 이제 볼 날이 오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며 잘못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자기의 방식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엘리바스, 거기에 꼽살이 끼어있는 빌닷, 그리고 뭣도 모르고 쫄렁쫄렁 따라가는 소발, 정체성이 없는 자들. 오늘 우리는 욥처럼 입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입문하십시오. 캄캄한 밤, 나는 갈 길이 없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십시오. 제에는 희망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을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전에는 지옥 갑니다.